영원한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잡히시던 밤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우리 주보 보시면 위에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잡힌 날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세 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연약한 소녀 앞에서 아주 강하게,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받은 제자로서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제자의 가오를 남긴 채 좌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여 실패감과 죄책감 속에 또한 수치스러운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그렇게 나에게 큰 소리 치더니 네가 왜 그렇게 약했냐,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따스한 손길로 예수님은 접근해 갑니다. 예수님도 정말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충성되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으면 예수님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실패의 죄책감을 따스한 접근으로 그의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빌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 따스하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며 예수님은 접근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모든 과거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만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어떻게든 드러내서 그것까지도 뿌리째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방법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마태복음 2장 17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을 다 병든 자로 보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치료받을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잠재되어 있는 병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따스한 방법으로 드러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서히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서 치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에게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서 아픈 기억들을 부드럽게 치유하면서 찢어져 있는 그 상처를 다시금 아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든 그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이렇게 그를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점점 세워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치유하고 아물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런 아픈 상처들이 주님을 통해서 아물고 치유되어지는,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안에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갖가지 상처로 멍이 들어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와 아픔에 신음하며 깊은 내 내면의 좌절감과 패배감의 이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여기저기에 마치 못에 찔린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손과 발과 가슴 옆구리에 예수님은 온갖 상처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 예수님께 투하시키고 다 예수님께 전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상처받은 모든 찔림의 흔적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우리의 어떤 선생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우리는 수없는 상처의 찔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심한 우리는 너 같은 놈이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냐, 널 낳은 부모가 한심하다, 별 그런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식의 이런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다 받으시며 그 상처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오시면 밑에서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상처를 내가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감당하고 죽었으니 너희 과거는 십자가에 처형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패배의 의식과 열등감에 늘 살아가요. 저도 굉장히 패배감과 열등감이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저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내가 이제 지금 나중에 노예를 이렇게 참석했지, 그전에는 사람이 있는 노예에도 잘 안 갔어요. 너무나 열등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너희들은 정말 나처럼 살지 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 나처럼 되려고 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내 안에 꽉 차 있는 열등감과 실패로 인한 패배감이 가득 차니까 정말
내 안에 이런 압박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때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실패의 모든 좌절, 열등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선언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수술을 합니다. 살아있으면 수술을 못해. 죽어 있어야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좋지 못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죽어야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지, 이런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절 말씀 맨 밑에 짧지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 안에 좋지 못한 병도 같이 살아있어요. 내가 죽을 때 병도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지난 모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죽었지, 이럴 때 내 불행도 아픔도 쓰라린 기억들도 다 죽었다고 선언할 때 그때 우리는 치유가 오거라. 베드로는 많은 것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장작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숯불을 펴놓고 와서 깊은 밤이 아니라 밝아오는 아침에 초반을 먹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의 과거가 다 청산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라, 새 출발하라,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픈 기억들을 회상시키며 전혀 새로운 그런 이제 삶으로 완전히 바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새롭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셔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지난 세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양팔을 벌리고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얼마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치유받은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행복으로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상처받은 예수님만이 피 흘리는 상처로 나를 어루만질 때 우리는 치유받는 자가 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은 부드럽게 접근하시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며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이 새로워지고 재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